제가 컴퓨터 공학을 대학에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반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 상사 직원이 항상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I have a good news and bad news. Which one you wanna hear first? 나에게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는데 좋은 뉴스부터 들을래? 아니면은 나쁜 뉴스부터 들을래? 그리고 이 상사가 항상 이 직원들에게 좋은 뉴스부터 얘기해요. 뭐 봉급이 오른다는 둥, 뭐 휴가가 어떻게 된다는 둥, 뭐 건강보험이 어떻게 된다는 둥 하고 좋은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나쁜 얘기를 해요.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항상 좋은 얘기부터 해요. 그리고 나쁜 얘기는 싹 감춰버리든지 나중에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좋은 얘기만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사탄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좋은 얘기부터 해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그 사탄이 한 그대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와에게 심판자로 심판합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이거를 줬다고 그렇게 블레임을 하면서 서로를 판단하면서 하나님만이 판단할 고유 고난을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자기 인생의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들고 막 싸웠습니다. 전화를 한 분이 하셨는데 전 목사님께서 뭐 베리칩이 666이다 그거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성경에서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한 번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이 그까지 물질 하나 그런 조그만 칩 하나 우리 몸에 넣었다고 해서 파괴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가 이거 정말 자꾸만 길어지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또 받으라고 했다고? 네? 근데요, 여러분 이 베리칩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은 성경을 부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껏 변명하는 것이 상징이다라는 걸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럼요 확실하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받지 말라고 한 것도 믿습니까? 그럼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과연 전자칩이 666이냐 짐승의 표냐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100만 분의 1 확률이어도 나의 영생과 관계된 거라면 나는 100만 분의 1 확률이어도 아니 1억만 분의 1 확률이어도 나는 안 받는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이 그 1억만 분의 1 확률이어도 나는 그거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1억만 분의 1 확률이 아니라 100만 분의 1 확률이 아니라 7가지를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와 짐승의 표가 똑같으니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 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만 말씀한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성경에도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효성아, 성경의 전체가 바로 이거를 얘기하고 있단다. 그래요? 그럼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또 있습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요, 요한계시록 이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름도 바꿔줬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도 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이가 인간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너가 알게 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도 해치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의 아마 발목을 붙잡았는지 손을 붙잡았는지 그의 옷을 붙잡았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서 간하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간하다라는 얘기는 한국말은 간하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그릭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간하다는 말을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꾸짖는다는 의미입니다. 간한다는 말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서가지고 예수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처럼, 야 그딴 짓 하면 안 돼 하고 나무라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머리 위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하긴 뭐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는 많죠. 그런데 아까는 주여 주여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머리 위에 딱 올라서가지고 예수님을 이래라 저래라 꾸짖어요. 나무래요. 여기서 이 간하여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아주 좋게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이 간하여라는 말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을 때 꾸짖어라고 하는 그 그리고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마귀에게 꾸짖듯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영광 가운데 올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다.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거다. 자,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리칩을 받는 길이에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베리칩을 받으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받지 말라고 하는데 받으라고 그래요. 마치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가갖고 성경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앞세워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아니 이거 안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휘발유도 못 넣고 운전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이거 안 받으면 내 인생은 끝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안 받는 그 순간 나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이 전자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야 한다.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끝내 안 받았을 때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보다 여러분이 앞서 나가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 그 구원의 사역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겠다고 예수님 붙잡고 가나요? 꾸짖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했을 때 그는 사탄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여러분 베리칩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99.5%가 거의 다가 베리칩은 받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끝내 당신 혼자서 그 모든 저항을 막고 서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하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저도 먹어야 살고, 저도 베리칩을 받아야 거래도 하고, 저도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세상적으로 괴롭지만 그러나 심령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는 것이 행복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은 바로 이 베리칩을 안 받는 길이 좁은 길이로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세상은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는데 세상은 항상 굿뉴스부터 얘기합니다. 베리칩을 받으면 여러분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보험도 다 되고, 베리칩 받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신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문제들, 이런 것들,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너무 좋은 얘기들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작 나쁜 뉴스, 받으면 죽는다, 받으면 멸망받는다, 받으면 영원히 타는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싹 숨겨놓는, 그래서 이 베리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요, 이 뉴스에서도 보면 말이에요, 항상 좋은 얘기만 해. 좋은 얘기. 이거 있으면은 지갑 안 갖고 다녀도 된다. 이거 있으면은 여러분의 신용이 다른 사람이 도용당하지 않는다. 이게 있으면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거 있으면 좋은 점만 자꾸 부각해. 좋은 얘기만 해요, 자꾸.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영을 파괴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마치 선악과처럼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좋은 얘기만 딜에다 쏟아놓지, 먹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것은 싹 숨겨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생각부터 얘기할까요? 나쁜 생각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성경적으로 나쁜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아니, 안 받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걱정이 드는 거예요. 다 안 받을 사람들인데 안 받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 받고 어떻게 살겠냐고요. 제가 한번 쇼킹을 이렇게 했다가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표로 한 사람, 딱 한 사람 베리칩을 받게 해갖고 그 사람 보고 모든 물건 다 사오게 하고 그 사람 지옥 가게 하고 우리는 다 천국, 그 쇼킹을 했다가, 야, 너는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그렇게 해서 파괴할 수 있냐?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리고 얼마나 저희 어머님 저를 야단을 치는지 제가 그냥,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안 받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는 그 환난과 핍박을 알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들어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 받기 전에 있는 거 좀 나눠주고 지금 좀 잘해드려야지. 나중에 이제 같이 굶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지 정말 치근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안 받을 여러분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나쁜 소식이죠. 그러나 좋은 소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그 축복으로. 저는 이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저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배드뉴스만 계속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요. 좋은 뉴스는 나중에 얘기해요. 배드뉴스만. 근데 사탄은 항상 좋은 뉴스만, 좋은 것들만 얘기해요. 이것 받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사람 된다. 좋은 것들만 자꾸 얘기하고 정작 나쁜 것은 감춰놔버려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어디든지 항상 우리에게 나쁜 것부터 얘기해요. 좋은 예로 세상은 말이에요, 해가 탁 밝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해가 돋음으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해가 질 때부터 성경은 하루로 시작합니다. 어두워지는 것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과 하늘나라의 그 축복, 그 생명, 그거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둠으로 살아야 돼요. 어둠으로 살자는 얘기는 뭐냐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면서 살아야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밝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지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 영원한 천국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축복받고 여기서 편안하게 여기서 안정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베리칩을 받은 사람은 그 행한 대로 갚고 끝까지 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정말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은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8절입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곳을 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이 짐승의 표 666 이거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매매할 수 없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 베리칩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볼 자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성경 곳곳에 요한계시록에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 그리고 666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을 맞이하는 그 신부 반열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시 서문학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옴니라는 말이 다 붙어요. 그 전능이란 뜻이죠. 옴니사이언스, 전지하세요. 모든 것 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옴니파워,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옴니프레젠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옴니파워, 옴니사이언스, 옴니프레젠스, 한마디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지식 그리고 무소부지하신데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가 열어야 주님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가득 찬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도 내 안에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내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의 지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인간은 정말 천사들도 우리를 기이 여긴다고 그래요. 원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런 인간을 만드셨는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위험천만한 인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데도 내가 회개하고 문을 열지 아니하면 들어오실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는데 입에다 쳐 집어넣어서 먹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의 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 전체에 걸쳐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먹을 것을 예정해놓고 이미 구원받을 사람 예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예정해놨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안 되죠.
그것보다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은 물으세요.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심어야 되고 선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까지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고유 권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사는요, 하나님이 부리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그들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선택의 의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선택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전지하십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지하신 모든 것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너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그랬는데, 인간의 그 고유 의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다 아세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것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를 할까요? 왜 욥이,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욥기서를 보면 말이에요, 욥이 시험을 받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들과 마귀들, 사탄들 다 불러다 놓고, 야, 동방땅에 사는 욥과 같이 그 의로운 사람을 봤느냐? 그가 전심으로 나를 섬기고 나를 공경하는데 그와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그를 산울타리가 되어서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단맛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축복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정말 그거 다 뺏어버리면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쓰실 때 항상 시험하고 써요. 모든 것 다 아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인간에게는요,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여기다 로봇 다 풀어놓고 로봇가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해피 버스데이, 내 생일날 그렇게 틀어놓고 내가 거기서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의 인격과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우리의 순종, 그 마음, 그 중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요,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로봇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프로그램 된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정말 중심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실 것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근데 그분이 나사렛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기적을 행했습니까? 못 행했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의아했다고 그래요. 기적이 안 나타나가지고. 아니,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데가 있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믿음대로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쓰고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우리를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구분되어 있고, 우리를 로봇보다 못한 운명주의자로, 운명론자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너는 어쩔 수 없는 운명론자,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죄인으로 살아야 돼, 너는 멸망으로 살아야 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탄의 그런 유혹을 우리는 떨쳐버리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귀한 존재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나에게 이런 자유와 선택의 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받은 것을 주께 드릴 때 주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통하여 예배 중에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가 무엇일까요? 저도
한 번 세상에 태어났고 6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주의 종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일생 주님을 모시고 일생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살지만 제 마음 가운데 뭐가 하나 있는지 아세요? 한 번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 진짜로 살아야지. 정말 진짜로 살아야지. 괜히 거짓 선지자나 되고 거짓 목사나 되고 그러면은 주를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은 최소한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정말 진짜로 살고 싶어요. 정말 한 번뿐인 나의 삶을 진짜로 살고 싶은 그러한 강한 동기를 갖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갖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시금석.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진짜와 가짜는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지속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서문학교회는요, 진짜였어요. 거기는 목숨보다도 귀한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정말 박해와 핍박과 죽음까지도 주를 위하여 감수했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어요. 정말 우리 예일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목회자인 저도 정말 주님 앞에 야 효성아 너는 진짜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정말 그거는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8절에 보세요.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처음이면서 나중이면서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동일한 지속성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도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그 동일한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해요. 죽음 앞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여기서 보면요 또 지속성에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도 정말 여러분 지금은 안 받겠다 하다가 감옥에 가야 되고 단두대에 목이 잘려야 되고 총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우리 가족들이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변질된다면 내가 베리칩을 받겠다고 내가 우상숭배를 하겠다고 내가 마귀에게 절하고 그 자리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지속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성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은 뭐냐면요 until death.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해왔죠. 이제 꼬린 지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을 때까지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지금까지 핍박과 환난과 예수 믿는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얼마나 더 산다고 변절을 하고 얼마나 더 산다고 이제는 타협을 하고 얼마나 더 살겠다고 세상이 좋은 세상도 아닌데 그 하나 때문에 타협하는 미련한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짜와 진짜는요 이겁니다. 지속성입니다. 진짜는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품은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빨아도 색깔이 안 변하고 오래 입어도 색깔이 오히려 더 이 명품은 가격의 그 가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다 명품 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요 똑같아 보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 한번 싹 빨래기에 돌려봤더니 색깔이 다 누래버리고 그냥 막 부스러기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야 명품과 가짜의 차이는 지속성의 차이로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진품이 되기를 원합니까? 명품이 되기를 원합니까? 죽도록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짜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해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꼬린 지점이 안 남았어요. 이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꼬린 지점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겠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왔으니 그 커트라인까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영광 가운데 그 죽도록 충성하는 그 지속력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속과 겉이
달라요. 가짜는. 그러나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은 진짜입니다. 겉은 번지르하고 겉은 인간적으로, 그러나 양 털을 뒤집어 쓴 속은 일이라고 그래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수가 얼마나 친절해요. 오면은 그냥 어디 가느냐고 묻고 그 앞에까지 쫙 안내해주고 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그 버스 운전수를 보면서 야, 미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내가 버스에 탔을 때만 친절하다면 그 사람은 직업정신으로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제뉴언, 정말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은요, 버스 운전을 안 하고 동네 아저씨가 돼도, 집안에 가서도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봉사의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연기한 게 아니라 그는 속과 겉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제가 그런 걸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막 친절해. 헌금도 더 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됐으니까. 그런데요, 사실 진정한 목사는요, 밖에 나가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단에 서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집에 가갖고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느냐, 자기의 몸과 같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느냐, 거기가 정말 중요하지. 겉으로는 정말 가운 입고 말이에요. 사랑 얘기하고 거룩 얘기하고 진실 얘기하고, 암만 그래도 부인에게 물어보세요. 부인에게 정말 저 사람, 제가 오늘 여러분 저희 집사람하고 좀 인터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저희 집사람 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여러분, 몸 맞닥뜨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은 자식들에게 받아야 돼요. 부모는 정말 존경은요, 어머니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 아프리카에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성경은 펑펑 내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책임도 안 져? 여러분, 그게 정말 속과 겉이 같은 사람입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싫어한 게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사람. 이거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그 화 있다는 얘기는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저주를 퍼부었어요. 5번이나. 그것도 누구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은 하얗게 회를 칠했는데 그 속에는 시체가 퍽퍽 썩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겉과 속이 같지 않느냐? 여러분,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Am I? 여보, 나는 정말 진실해? 나는 목사로서 정말 진실해?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이거 제가 제 PR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한 분을 이번 주에 만났는데, 사모님은 또 세상에 태어나면은 목사님하고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팍 쓰더라고요. 이게 긴장이 팍 된 거예요. 이거 뭐라고 대답할까? 이거 심판자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쓴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꺼벅꺼벅 눈을 뜨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요, 그럼요, 나는 태어나면 또 우리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빠, 엄마, 여러분 정말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우리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외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외식 못 하잖아요. 주님은 깨뜨려 보잖아요. 정말, 야, 너 몸과 같은 내 아내, 내 남편 하나 사랑한다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까불지 마. 사랑하고 와.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합시다. 우리 속과 안을 다 들여보는 주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잖아요. 겉과 속이 같다는 얘기가 여기 보면요, 9절에 나와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요, 실상은요, 이 사람들이 가난했고 굶주렸고 먹을 게 없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실상이 중요한 거예요. 실상. 여러분, 실상은 그들이 부유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 율법을 가졌고 걸을 때도 천천히 걸으면서 정말 이 거룩한 척 할건 못할 건 다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 그의 실상이란 말이 나와요. 실상은 사탄의 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의 실상을 보길 원하세요. 가짜와 진짜의 그 판결은 우리의 실상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대로 드러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실제로 보여졌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이 2번씩이나 나와요. 그래요. 진짜와 가짜는 이 실상이 다릅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죄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을 주님은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음에 3번째로 여기에서 보면 말이에요. 고난도 있었어요. 죽음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추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늘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 것을 구하고 하늘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팥죽 하나의 장자, 그 영적인 그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축복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뭡니까? 정말 우리는 내 목숨보다도, 나의 불편보다도, 나의 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보다도 영원한 생명, 그 생명 하나만은 끝까지 추구하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가는, 죽어도 좋고 넘어져도 좋고 쓰러져도 좋고 오뚜기처럼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면서 그래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그러한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까지 내놓고 초계처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추구, 영혼에 대한 추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칼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긴다는 이 말은요, 사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라는 말은요, 사실 생명 내놓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고난입니다. 베리집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잘못된 목사 하나 만나가지고 저렇게 죽을 똥 살똥 정말 먹지도 못하고 베리집 안 받으니까 이제 고생 여러분 직장도 없고 운전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이거 냉수만 마셔가면서 배 꼬록꼬록 소리지가면서 정말 이제는 아이고 이거 죽게 생겼네. 에?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추구함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 번뿐인 우리 일생, 한번 우리 멋지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자로, 진짜로, 정말 진짜로, 아니 세상에 한 발 디뎌놓고 한 발 신앙에 디뎌놓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여러분, 우리 그런 생활하지 말고, 그런 이중적인 생활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멋지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컴퓨터 공학을 대학에